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모든 것보다 것보다 스스로 스스로 크다 크다 하고 하고 그의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의 신들과 신들과 여자들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어떤 어떤 신도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그는 이방 이방 신을 신을 힘입어 힘입어 그의 그의 견고한 견고한 산성들을 산성들을 점령할 점령할 것이요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니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비열한 세상 권세의 종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그제부터 우리가 계속 11장, 다니엘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시리아에 속한 시리아에 위치했던 그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이집트를 프톨렘이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의 그 부하 장군이 다스리게 되고 또 시리아 지역을 셀류코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 각각 다스리게 되는데 그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전쟁 얘기가 어제 그제 본문이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어제부터 나오죠. 이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다니엘서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또 자주 얘기하는가? 이 사람 얘기가 8장에도 나왔는데 수양과 수염소 또 작은 뿔 얘기하면서도 나왔고 오늘 또 11장에서 여기 마무리하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서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펴실 수 있으면 10장 14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찾으신 분들은 10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언제 이야기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다니엘이 살았던 다니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주전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먼 훗날 종말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 2세기의 한 인물이기도 한 동시에 장차 마지막 시대에 우리 등장하게 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적 존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동양화를 그릴 때에 원근 통시법이라고 있는 이런 그 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근 통시, 그러니까 가까이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죠. 그런데 사실은 멀리 있는 산과 가까이 있는 산이 이렇게 각각 그 거리가 멀고 가깝고 거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원근 통시, 그래 마치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같이 보는 것처럼 그리는 그런 화법을 원근 통시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2세기에서 등장할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과 그 인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한 그 속에는 그 장차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 즉 그리스도적 존재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대한 경고를 이 11장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을 쭉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여 자기를 신격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여기 36절,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속 크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36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 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37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크다 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신인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무슨 바알 신도 아니고 또 아니면 저기 이집트에 있는 태양신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바울도 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크게 여기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훈계를 하는 사람은 다 꼰대예요. 왜냐하면은 옳은 말을 하든 그른 말을 하든 그 말을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꼰대라고 말해버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것처럼 여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다원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앞으로 주님 오시기가 더 가까워질수록 더 이렇게
강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크다 하고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제1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신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무신론이다, 불가지론이다 이렇게 첫째는 자기를 신격화한다면 두 번째는 무신론과 불가지론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에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전에도 봤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인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이게 이제 한 특징이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7절에 보면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의 조상들의 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어떤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속화되고 현세주의, 눈에 보이는 현재 세상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세주의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나 어떤 이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주 급속도로 정신적인 혼란과 도덕적 부패가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 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그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정신적인 이런 영적인 그런 의지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번째 특징이 무신론과 불가지론이다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또 무력, 권력 이런 것들을 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38절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신은 뭐냐면은 이렇게 강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힘이라고 하는 신 영어로 보면 God of Fortr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어떤 힘 있는 것을 의지한다, 힘 있는 것을 신으로 삼는다라는 뜻인데 그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세력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함을 섬긴다는 거죠. 세력을 섬기고 강함을 섬기고 견고함을 섬긴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이제 힘을 섬기고
어떤 역자가 붙는 것들, 권력, 무력, 재력, 어떤 그런 육체의 힘,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은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권력, 재력, 또 어떤 육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힘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애쓰고, 또 아니면은 그 육체를 단련하기를 애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어떤 그 인맥을 어떤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이 강함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사실 그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동물의 세계는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이렇게 잡아먹히고,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갖지 못한 자들은 갖고 싶어 하지만 갖지 못하게 되고, 또 그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으로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약한 자들을 이게 갑질을 하고, 약한 자들을 아주 이렇게 압제를 해서 약한 자들이 이 소리 없이 고통으로 인해서 소리 없이 죽어가게 만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인간 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되어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힘을 숭배하고 또 권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특징들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또 이 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힘을 섬기고, 이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첫째는 어제 말씀인데, 어제 자세히 또 조금 더 살펴보긴 했지만,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용맹을 발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3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32절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이 언약을, 그가 누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인데,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믿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용맹을 떨친다, 이 표현이 레지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 아시죠? 레지스탕스 이러면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트는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이 잘못된 시대와 그 어떤 시대의 추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흘러가고 자기를 높이고 어떤 힘을 숭상하고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를 높이고 힘을 숭상하는 이런 이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렇게 힘을 숭상하는 것에 대항해서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또 함께 이루어가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세상의 정신적인 흐름에 대항해서 우리가 카운트 컬처를, 이 어떤 대항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를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역문화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약한 자들, 교회 안에 약한 자들, 교회 밖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힘인 논리가 아니라 사람이 그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용맹을 발휘해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세상 문화를 이렇게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세워가고 또 지키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중요한 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향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약자를 돌아보고 또 교회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이 교회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 교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적은 무리들이지만 모여서 교회 하나를 세워가는 것은 한 나라에 가서 선교지 한 곳에 가서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일인 줄 여러분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 33절입니다. 2절 다음에 33절인데 우리 한번 또 펴셔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네, 마지막 시대에 그 대적들의 어떤 그 핍박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이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이 겪게 될 고난의 어떤 그림들이 나옵니다. 칼, 불꽃, 사로잡힘, 약탈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앞부분에 나왔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이 참 어려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람들이 이 참 어떤 흐름으로 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마지막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하면은 말씀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던 그 나라인데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그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이 뭐냐면은
이 에스라 같은, 바울 같은 말씀 선생입니다. 성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